우리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1장 14절로 27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27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말씀 교독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그렇게 함께 선포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따라서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사모함으로 주님 찾을 때 주님 친히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에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죄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한 귀한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이십니까? 요즘에 금값이 비싸다고 하는데 집에 있는 금부치가 제일 귀할까요? 아니면 우리 은행 계좌가 제일 귀할까요? 나의 모든 자료들을 담아놓은 그 컴퓨터가 가장 귀중할까요? 아니면 내 자녀, 내 가족들이 가장 귀중할까요? 평생을 살면서 쌓여온 나의 인생의 지혜가 가장 귀할까요? 아니면 내 건강이 가장 귀할까요? 다 귀한 것들입니다. 다 귀한 것들이지만은 이 한 가지가 가장 귀하다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하시고 그리고 또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좀 무겁습니다.
몇 번을 보는데도 오늘 본문 말씀이 참 씁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타인의 아내를 취하고 그리고 그 여인이 임신이 되자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다윗이 왕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을 시도해 봅니다. 당연히 주변 사람들의 입단속도 시켰을 것이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휴가를 줍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서 쉴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가 전쟁 중에 자기만 집에 가서 쉴 수가 없다면서 그 부하들과 같이 밤을 보냅니다. 다윗이 이번에는 우리아를 불러서 잔뜩 취할 수 있도록 그를 술을 먹여서 취하게 만든 뒤에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려고 하지만은 그것조차도 실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이 이 장면에서의 다윗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처음에는 충동적으로 자기가 저지른 그 죄를 이 왕의 권한으로 어떻게든 덮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 또 한 번 이 죄를 덮으려고 할 때마다 자꾸 또 실패할 때마다 다윗이 점점 그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적당히 덮을 수 있을 줄 알았던 그 죄가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의 숨통을 점점 조여오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말씀에서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덮을 수 있다 혹은 죄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착각입니다. 로마서 3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죄 문제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골리앗 앞에서도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했던 이 다윗이 두려움으로 초조해지고 전전긍긍해지게 됩니다. 이때 사탄이 사람이 어떻게 죄를 어찌해서 죄를 덮을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점점 일이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자기는 깨닫지 못하고 더 죄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마치 서서히 늪에 빠져 들어가는 그런 장면 같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순수했던 그런 사람도, 다윗과 같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그런 사람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를 우리가 함께 봅니다.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더 이상은 이 전쟁터에서 싸워야 할 이 장수 우리아를 붙잡아 둘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궁지에 몰린 다윗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바로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지금까지 살아남았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어떻게 하는 것이 위험한 일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사령관 요압에게 편지를 전합니다. 생명이 위험한 상황으로 이 우리아를 몰아서 거기서 죽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면서 혹시 느끼셨습니까? 이 다윗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진 모든 것들, 자기의 권력, 지위, 그리고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실력까지 다 동원해서 이 모든 것들이 죄를 짓는 데 다 동원되고 있습니다.
너무 온 힘을 다해서 나쁜 짓을 하는 이 모습이 굉장히 비현실적이라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대놓고 나쁜 역할은 주로 어린 아이들 만화에나 주로 등장합니다. 그저 남을 괴롭히고 죽이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악을 저지르는 그런 악당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현실에도 그런 악당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바로 그 악당입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 그 죄를 가리는데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그래서 주신 것들입니다. 하지만 죄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이 자리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가장 무서운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우리를 죄의 종 삼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의 이 귀한 인생이 죄의 종 노릇하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자유롭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자유롭게 살다가 나중에 예수 믿었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소리를 농담처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이 다윗의 모습이 자유로워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유롭게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도 자유로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죄 문제에 이 다윗이 꽁꽁 묶여 있습니다. 매여 있습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고 있고 가다가 망가져 버립니다. 이 모습이 목사님이 종종 사용하시는 비유인데 딱 끈떨어진 연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에 잘 매여 있어서 마치 실로 잘 매여 있는 연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실과 그 끈에 잘 매여 있을 때 이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은 곳으로 솟아오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 연이 나는 내 자유를 찾아서 가겠다라고 이 끈을 끊어내 버린다면은 자유롭게 날아올 수 있을까요? 바로 산으로 논두렁으로 곤두박질 쳐서 비참하게 망가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죄에는 자유가 없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다윗의 그 모든 악한 계획이 실천이 됩니다. 실행이 됩니다. 다윗의 명령대로 군대 장관 요압이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곳에 보내서 이렇게 죽게 만듭니다. 16절 17절입니다.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이제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요압이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령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압이 전령에게 신신당부하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왜 그렇게 위험하게 싸워서 병사들을 죽게 했느냐 하고 노하시거든 너 이렇게 말해라.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사실 전쟁터에서 이렇게 위험한 자리에 장수와 병사들을 보내서 거기서 그들이 죽게 했다는 것은 어쩌면 그 지휘관의 잘못입니다. 충분히 왕이 노하고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아만 죽었다고 하면은 다 해결될 거라는 말입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22절에서 2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시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분명히 보고의 내용은 무리하게 성 가까이 갔다가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여러 죽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보고 끝에 한마디가 붙었습니다.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다윗 당신의 죄가 덮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장에 사울왕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면서 슬퍼하고 울면서 금식합니다.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그 슬픔을 노래로 지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애도하게 합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누군가의 죽음을 대하는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신의 충신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다윗이 시원스럽게 대답합니다. 그런 군사 몇 명 죽은 것 가지고 아예 걱정하지 마라. 뭐 전쟁하다 보면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지 뭐. 여러분, 이것이 우리아가 죽었다는 보고를 들은, 자기의 충신 우리아가 죽었다는 보고를 들은 다윗의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마치 그 다윗의 표정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이 다윗이 마음에 부하장수를 잃은 그 슬픔과 아픔이 있었을까요? 자기의 계획대로 우리아가 죽었으니까 그 마음에 안도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라졌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가슴 아파하면서 옷을 찢고 울던 그 다윗이 사라졌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고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던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우리아를 죽이고 그 외에 죄 없는 자들까지 죽게 만들었음에도 아무렇지 않아 하는 그 다윗의 모습만 남아 있습니다. 죄가 다윗을 이렇게 망가뜨립니다. 처음에 서두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죄에 대한 말씀이고 또 귀한 것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죄가 다윗 안에 들어오자 다윗 안에 귀한 것이 사라져버립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그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누구라도 죽이고 물어뜯을 수 있는 그 죄인의 모습만 남아있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오직 사람에게만 허락하신 것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죄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아 갑니다. 이것이 죄의 가장 무서운 특징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와 죽기까지 싸워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죄가 들어올 때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그 마지막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까지 죄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남편인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울면서 장례를 치른 그 우리아의 아내를 다윗이 장례를 마치자마자 왕궁으로 데려와서 아내를 삼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급했던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 여인이 아이를 잉태했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아이를 잉태하고 있으니까 그 아이가 출산하기까지 기한이 있습니다. 다윗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데려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아이의 출산이 설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까지도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거기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자기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이 다윗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가 아닙니다. 그러면 잘못 보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말씀이 많이 무거운 본문입니다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죄는 결코 우리 힘으로 덮을 수 없고 결국에는 드러나고 맙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만이 이 죄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죄는 우리의 판단력을 빼앗아가고 계속해서 죄의 늪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회개는 미룰 수 없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순간 회개해야 합니다. 세 번째, 죄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아 갑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오늘도 죄와 싸우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때 다윗이 썼던 다윗의 시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응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성도님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신앙으로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죄와 끝까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이 죄의 무거움과 죄의 무서움을 깨닫고 하나님 주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설 수 있도록 이 죄와 죽기까지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켜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쓰임받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